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신약 86면 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26절로 38절까지 서로 교독할 때에 마지막 38절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놀라운 장면이죠. 오늘 본문이. 뭐가 놀랍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천사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천사하고 대화하는 장면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니까 그렇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이죠.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그 잉태, 수태의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깜짝 놀라게 봐야 돼요. 와, 천사가 진짜 있구나. 천사가 와서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는구나.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천사를 늘 보내주시죠.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길을 늘 천사를 통해서 인도하게 하고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끔 그 역할을 하는 게 천사입니다. 어쨌든 참 귀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의미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12월 1일입니다. 주일이죠. 예, 그래요. 말씀하고 싶어서. 오늘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예,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대강 살자. 대강절. 큰일 날 말씀이죠. 기다릴 대자입니다. 이게 한자로 좀 어려워서 그런데 기다릴 때. 그리고 내릴 강. 내리는 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뭐가 내리기를 기다릴까? 다른 말로는 또 대림절이라고도 씁니다. 대림절. 그림은 임할 임자죠. 임하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또 강림절, 강하고 임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뭘 그렇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뭘 기다린 걸까요? 12월 25일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탄절, 우리 아이들만 손꼽아 기다리는 그 날이 아니죠. 양말 걸어놓고 산타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날을 기다리는, 기념하는 그 귀한 날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 그거를 기념해가지고 선물 받기 위해서 기다린다,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강절은요, 몇 개월,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준비했던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부터 천여 년의, 천여백 년의 그 역사를 갖고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날들을 좀 의미 있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탄절이 너무나 귀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 성탄, 거룩한 주님이 탄생한 그날 이전부터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대강절은요,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구교인 카톨릭뿐만 아니라 동방 정교회도 그렇고요, 또 개신교인 우리들도 이 날을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해요. 왜? 그날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말이죠. 주님이 오신 그날은 초림의 날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주신, 구원의 큰 역사를 펴신 그날이죠. 그래서 대강절은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날이다.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오셨던 그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마 하고 올라가셨어요. 다시 오시마,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 바로 대강절입니다. 한 번 오신 주님, 또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주님을 맞을 것을 기다리는 그 주님의 그 성도들의 모습, 바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이 날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이 끝나면은 대강절이 끝났다가 아니죠. 우리의 평생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대망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소망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죠. 준비하는 겁니다. 반짝반짝 취리도 하고요, 등도 밝히고, 또 캐롤송도 울려 퍼지게 해서 준비하는 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흥청망청 연말연시, 성탄절은 마치 무슨 취하는 날인 양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진실함을 가지고요, 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거룩하게 진실되게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떠한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찬양대 오늘 참 귀한 찬양 주셨죠.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구절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소망을 피는 성도들의 마음, 바로 오늘의 설교의 주제와 같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주님, 만주의 주로 오실 주님, 영원한 왕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오늘 천사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받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은 누구신지, 또 굳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은 또 누구신지 한번 확인하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이 그 기다림의 성도들의 모습인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 마리아와 같이 말이죠. 인류 역사상 마리아만큼 그렇게 극단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마치 신인 양, 성부, 성자, 성령, 성모 해가지고 얼마나 높여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면은 꼭 성당 문 앞에 마리아 상이 있죠. 마리아 상 앞에 나가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꼭 인사합니다. 그 앞에서 꼭 누구나 예외 없어요. 성호를 그으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모습, 그렇게 높여놨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과 같은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됐어요. 그렇게까지 높아질 뿐은 아닌데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조차도 입에 못 담게 했습니다. 얼마나 우상숭배의 대상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 이름이. 그래서 좀처럼 우리 개신교회 목사들은 이 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또 너무 지나치게 우리는 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르고 말이죠. 마리아, 우리는 말씀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여인을 조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여인 중에서 말이죠, 많은 사람 중에서 오직 이 여인만이 택함을 받은 겁니다. 온 인류 가운데에 그때에 그곳에 있는 이 여인만이 주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그 태가, 그 몸이 쓰임을 받게 된 것이지요. 유일한 여인입니다. 단 하나의 여인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출신이 좋아서 그럴까요? 배경이 좋아서 그럴까요? 이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저쪽 북쪽 이 예루살렘 도시하고는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갈릴리에 또 깊숙이 내륙 나사렛이라는 동네죠. 언젠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뵐 때에 친구의 소개로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 누구라고?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야. 이 사람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그딴 소리 하나? 나사렛 그 동네에서는 선한 거, 의로운 거, 좋은 거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아주 변방의 시골, 이름도 없는 동네지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이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에게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죠. 학벌이 좋았을까요? 명문대학교 나온 여인도 아닙니다. 집안이 좋았을까요? 그렇게 좋은 가문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무명의 시골에 살고 있는 이 여인, 약한 자, 천한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위대한 인류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큰 일을 이루신 거고요. 행하신 겁니다.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마리아의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만족하게 했는지. 그래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이 마리아와 같이 말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 갖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거룩한 영, 성령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의 모습은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었나요? 이 마리아,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런 약혼자 요셉이 있었죠. 약혼자 요셉보다도 그 마음 가운데 그리움은 하나님께 늘 향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갈급했던 여인이었어요.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그리운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미력한 자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한 겁니다. 주의 임재를 원한 거죠. 주의 영광을 늘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이 여인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사슴과 같은 목마름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요. 그의 마음은 늘 주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렸던 이 여인의 모습. 그러기에 가브리엘이,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한 인사가 뭔지 압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귀한 인사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미모가 뛰어난 여인이여 평안할지어다? 아니에요. 학벌이 좋은 대학 나온 여인이여 천만입니다. 하늘이, 천상이 기대하는 여인의 모습, 그러한 성도의 모습은 어떠하다고요?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는 자가 귀하다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여인에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동행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했더니만은 간절한 은혜 가운데에 주님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요, 걸음마다 동행하면서 그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했던 여인이었죠. 주님의 은혜가 늘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네, 주님. 동행기가 쓰여졌던 여인입니다. 이러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은 그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들,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묘사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표현되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간절히 사모했던 이 여인 마리아, 세월이 많이 흘러갔어도 여전한 모습 가운데에 기다리는 자,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입었죠. 성령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모합니까? 어디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들이 투자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룰 것을 계획하고 계신 그분을 향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인사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할 수 있을까? 천사를 보고 놀란 게 아니라 그 메시지, 그 인사말을 듣고 놀란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니, 내가 은혜를 입었다니, 내가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때에 천사가 뭐라고 또 부연 설명해 줍니까? 30절 보니까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또 은혜를 네가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받아들인 거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본인이 요구해가지고 받은 겁니다. 이 마음이, 이 마리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주님의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늘 향해 있던 겁니다. 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늘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늘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주님, 그 처녀들과 같이 늘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펼쳐나갈 수가 있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니까는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한번 능하게 행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깜짝 놀랄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처녀인데, 나는 지금 약혼만 했지 결혼을 안 한 사람인데, 그것도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라는 그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이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놀라울 뿐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뭐라고 답변하죠?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오해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 하지도 마십시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무슨 회의적인 의문문이라 생각하지만은 이 원어를 가만히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뭔가 의심해가지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말 가운데는 어떻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그 일을 내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을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라는 거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도로 살 수 있는지, 온전하게 주의 증인이 돼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주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에 보증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증인이 될 수 있나? 이건 어떻게 해야 성도가 될 수 있냐는 것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교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겁니다. 천사의 답변도 똑같습니다. 오늘 다시 돌아와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때 마리아가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시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고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잘 가르쳐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입니다. 바라보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 어떤 실상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실상을 보여주십시오. 믿음으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왜 이렇게 안 되냐고요?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틀림없는 보증된 약속의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37절에 천사가 이렇게 확인해 주시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마리아가 아멘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여인을 통해서, 이러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대로 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큰일, 너무 큰 이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작은 거라도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복하면서 좀 살고 싶습니다. 내게 이 묶여진 이 게으름을 한번 깨버리고 하나님 좀 성실하게 일어서고 싶습니다. 내게 붙어있는 이 거짓된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미움을 깨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조금 지질되게 하나님 좀 더 성실하게 은혜롭게 멋지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작은 것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자가 큰 것 쉽게 합니다. 작은 경험이 없을 때 큰 경험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지요. 범사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봤더니 이 마리아의 표현을 보십시오. 뭐라고 답변합니까?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내가 잉태할 것인데 그분은 영원한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뿐이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다윗의 왕조를 이을 뿐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그를 잉태하여 출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에 마리아의 답변 보세요.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주의 여종이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너무 귀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 중에서 사람이 하나님 쪽 말고 사람 쪽에서 고백한 말씀 중에 메시지 중에 가장 귀한 말씀 찾으라면 바로 이 구절을 찾고 싶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까? 이 고백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까? 처녀라니까요. 지금 이 아가씨는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예요. 결혼도 안 한 처녀예요. 그런
그런데 너 임신될 거야 했더니만은 그러면 임신시켜 주십시오 하는 소리예요. 너 애를 낳을 거야 했더니만 그러면 애 낳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처녀가 애를 낳는다. 참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이루어지다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잉태하겠다는 거, 만약에 처음에야 괜찮지만 점점 배가 불러와가지고 약혼자 요셉을 대해서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때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 난감함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불러왔다. 일가 친척 눈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사회가 만만한 사회가 아닙니다.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는데 결혼 전에 만약에 처녀가 임신을 했다? 이거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감수하겠습니다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이 고백으로 엎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기를 작정하는 자들, 순종을 하는 자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정입니다. 종이 뭡니까, 여러분? 종은 노예입니다. 하녀입니다. 우리말에 지금 개혁성경에서는 주의 여종이라고 좋게 표현했지만은 먼저 개혁성경, 개혁개정 이전에는요, 주의 계집종이라고 표현됐어요. 나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아주 작은 비천한 계집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주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당연합니다. 마음껏 쓰시옵소서. 가라면 가고요, 멈추라면 멈추고,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은 죽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러한 사람들이 마라나타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처음에 이 마리아는요, 구원자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의 주님입니다. 심판의 주님이에요. 심판자로 오실 주님, 아멘, 심판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누가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들, 주의 말씀이라면 경외함을 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입니다. 말씀대로 하옵소서 하고 내어드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마라나타 하면서 만왕의 왕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이 나라는요, 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상전이 하인한테 눈짓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요,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되고요, 손으로 까딱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늘 긴장된 상태로 예의주시하면서 주인의 손끝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주인들의 눈빛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동작 하나하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손끝이 움직이는 대로 그들은 따라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죠. 하물며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피지 않으셔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종이 주인의 손을 본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은 진실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주님의 손끝이 가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조금만 믿음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과대 인정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주는 게 고마워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되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믿어주는 대로 고마워하면서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죠. 그럴 때 우리는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냥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백을 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때 나는 가능한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이 덧입혀짐을 보십시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능력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능력입니다. 뭐든지 무엇이든지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내게는 능력도, 내게 가진 것도,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갈 때 주님 붙잡아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권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그 이름, 크리스찬의 이름 걸맞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죠. 네, 주님의 종입니다. 네, 주님의 계집종에 불과합니다.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됩니다.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성탄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들의 그러한 날들입니다. 평생 영원하신 생명으로 인도하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은혜를 사모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또한 능력을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또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다짐하여 대강절에, 대림절에 순수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우리 구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강절에 하나님의 주역들이 되게 하신 것, 다시 오실 주님, 또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님을 기다리는, 또 충만해져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주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 되어서 주님의 능력이 나를 덮을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만이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붙잡고 나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말씀하시오면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뿐입니다 하면서 순수하게, 순전하게 순복하며 나가는 그러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만왕의 왕이신 주님, 영원한 왕이신 주님 맞이하는 마음 가운데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